오늘 우리가 받아먹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며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드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듣게 도와주시며 입을 벌려서 이 말씀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래에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격전을 벌이더니 이제 국가 간의 전쟁으로 번질 양상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벌이면 아랍 제국 전체 아랍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편들어서 전쟁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어요. 아랍 제국은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양상으로 어떻게 세계 역사가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종말의 때를 향해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역병입니다. 역병이 온 세계를 덮었어요.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를 덮은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덮었어요. 전 세계가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녀요. 부분적으로 주사를 맞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마스크를 안 쓰는 나라도 있긴 있는데 아직은 그게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뉴스를 보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또 역병에 걸려서 또 병이 걸렸어요. 이 병이 자꾸 변이가 돼가지고 백신을 맞은 사람도 공격을 해.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되면 백신 맞아도 소용이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게 막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역병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근심할 것이 없어요. 역병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셔요. 불신자들은 혹 사고가 나고 혹은 전쟁이 일어나 죽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기는 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를 꽉 붙잡고 계셔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있다. 역병에 창고도 하지 않든 무슨 문제가 있든 아무튼 우리 생명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돼. 그럼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와야 돼. 그런 믿음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막 믿음을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면 여기 확신이 와. 믿음이 오면 다 이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시편 91편을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 안 오면 소용없어요. 그걸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내가 처음 누리고 확신이 올 때, 믿음이 올 때 그 말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지나갈 말로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린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확실히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언제 오시느냐?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성천에 올라가신 이후 지금 거의 2000년이 넘었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와서 그래서 온 세계를 평정하고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통적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것이. 그걸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유대 땅에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만 백성에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생각을 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능력을 상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믿을 수 있도록 일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거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실제로 보고 확인하고 일하는 거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눈이 가려져서요. 귀가 멀었어요. 들을 귀 갖고 눈이 가려져 가지고 보고 듣고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극히 적은 무리만 예수님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성천에 올라가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셨는데 그때에 120문도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복음 받은 사람들 120문도가 그 생명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생명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에 오실 것인데 재림에 오실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어요. 재림에 오시는 징조가 뭐냐? 지금 재림에 오시기 전에 7년 앞서서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있어요. 7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있다.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7년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 7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적그리스도 환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 치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 통치 기간 동안에 그걸 구분하게 되면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나누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눠져 있어요. 전 3년 반. 전 3년 반 동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6장의 내용이 전 3년 반의 내용이에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온 세계를 덮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사망으로 온 세계를 덮쳐서 온 세계의 인류의 4분의 1이 죽게 돼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세상이 오게 됩니다. 전 3년 반 기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전무후문 환란이라고 그래요. 전 3년 반 기간도 후 3년 반 기간도 다 전무후문 환란이다. 7년 환란은 다 그렇게 엄청 환란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성천에 올라가신 이후에 그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인류가 많아져서 거의 80억에 육박하는 인류가 지금 생겼어요. 그 80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아마도 10억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는
10억 이상 아마 20억 가까이 될지 몰라요. 숫자는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2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 20억 가까이 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혀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이기는 자들이 뭐냐? 세상을 이기고 자기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 모든 걸 이기는 자, 그게 이기는 자다. 하나님은 이 이기는 자들을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뭐 하시느냐?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양육하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 그들을 통치하고 양육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다. 이기는 자들이 못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자 못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지옥 가게 돼 있고 아니면 불못에 가게 돼 있을지 몰라요. 이 이기는 자가 생산돼야 돼. 이게 이기는 자가 나와야 그 이긴 자를 통해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만국 백성을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돼 있어요. 양육하게 돼 있고. 그 이기는 자가 원하지. 이기는 자가 필요하다고. 그 이기는 자가 어떻게 오느냐? 1300년 반 기간 동안에 이기는 자 확보되는 겁니다.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온 세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그런 엄청난 환란 가운데서도 신앙과 믿음으로 딱 이기는 자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내 스스로 나가 이기는 자인가 아닌가 아무도 잘 몰라요.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자신을 잘 볼 수 없어요. 근데 적고도 하려 딱 들어가게 되면 쫙 구분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1003년) 반 기간 동안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목숨과 생명을 내놓고 신앙을 위해서 온 세상을 내려놓고 자기 육체 생명을 내려놓고 그런 다음에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린 사람들, 재물을 드린 사람들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다고 이긴 자가 될 수 없어요. 생명을 내놓고 함께 내 목숨 바치는 사람이, 재물 되는 사람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 돼. 우리 모든 삶은 성령이 주장하셔야 돼.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이긴 자 있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이긴 자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 살 수 있느냐? 혼이 죽어야 돼, 혼이. 내 혼이 살아있으면 성령께 묻지 않아요. 내 혼이 살아있으면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는 데 가면 되니까. 혼이 죽은 사람은 갈 바 모르니까, 방법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느냐? 성령께 묻는 삶을 살면 성령은 틀림없이
응답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살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겪어야 돼. 나에 속한 그 혼들, 욕심이나 혈기나 교만이나 미혹 판단하는 거나 다 십자가 죽어야 돼. 세상을 좋아하는 것, 육신을 좋아하는 것 다 십자가 죽어야 돼. 그 죽은 사람이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한 음성 들려주지 않아요. 들을 수도 없어요.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물에 빠진 사람은 뭔가 늘 보이면 다 잡으려고 그래. 나무 조각도 잡고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그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으면 서로 살 수가 없어. 지푸라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 그걸 우리 알아. 지푸라기는 날 구원할 수 없는 걸 본인이 알아. 그런데 물에 빠지면 보이면 잡게 돼 있어. 보이면 잡아. 왜? 살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 죽고 싶다가 죽은 사람은 보이면 안 잡아. 그럼 뭐 하느냐? 보이면 살아있으니까. 보이면 뭐 하느냐? 죄를 부르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면서 죄를 부른다고 하면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지푸라기 보이면 내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살아있으면 내가 그걸 잡으려고 그거 잡으면 빠져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인다 하는 사실은 내가 아직 의식이 있다는 사실이니까 그때 정말 죄를 부르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구원시켜 줄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살아있으면 죄는 부를 수가 없어. 잡아. 혼이 살아있으면 잡게 돼 있어. 내가 정말 죄 이름 부르고 구원받게 죄 이름 부르는 사람은 혼이 죽은 사람이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나마다 제목 누려야 돼. 오늘 무수하게 죄 이름 부를 때가 많이 있어. 지금도 생활 가운데에서 부부간에 다투다가도 죄 이름 부를 경우도 있어요.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죄 이름 부를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의 혼으로 육신을 하면 다 그거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 육체에 속한 선한 마음으로 선한 혼으로 하는 것은 다 죽어야 돼.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악과에. 내가 선한 마음으로 했다면 선과에. 내가 악한 마음으로 했다면 악과에. 선과 악과 똑같이 선악과에. 많은 사람이 그래서 양심적이고 마음 좋은 사람들이 자기 선한 마음으로 일을 많이 해. 여러분, 우린 성경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신방하실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내 이름으로 아무는 큰 능력 백배를 했다 할지라도 난 널 모른다 하리라. 난 널 모른다 하리라. 어떤 권사님이 어떤 권사가 아니 현신의 권사님. 그분이 평생 동안 은혜한 능력 받아가지고 많은 병자 고치고 능력을 행했어요. 평생 동안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막 돌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죽었어요. 죽어서 예수 앞에 올라갔어요. 그 예수님께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 모른 척 하더래. 그 자기가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냐? 맨 처음에 농담하신 줄 알았대, 예수님께서. 제가 현신의 권사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저 서대문에서 한 그 많은 병자 고치고 많은 사람 농도해하고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현신의 권사입니다. 난 너 모른다.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병자 고치고 농약해도 난 모른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본인이 간증책을 썼고 내가 책을 읽어봤어요, 옛날에. 그 간증 내용이 나왔더라고. 난 너 모른다. 많은 사람이 그분뿐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혼으로 자기 방법으로 헌신하고 봉사해 이래. 자기 선한 마음으로 해 열심히. 그건 다 선과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선과다. 선과나 악과나 똑같이 선악과다. 둘 다. 아담과 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과가 독이 저기 들어왔어.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선악과의 기준으로 살게 돼 있어. 어떤 사람들은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수를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 악과예요. 악한 것이 있어 악으로 향한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 보면 악하다, 나쁘다 하고 정죄할지 몰라요. 그런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건 좋게 보여. 여러분이가 알아야 됩니다. 선과는 아까 똑같아. 똑같이 선악과다.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한 것만이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건 선과다. 그 선과는 아까 똑같아. 아까. 오늘 교회 시대하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어쩌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돼. 그것만이 답이요. 전 세계에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농담이 아니고 쉽게 일어날 일이다. 4분의 1이 죽어. 그걸 어떻게 죽느냐? 일반 재래식 무기 가지고 그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절대 죽지 못해. 대포를 아무리 쏴대고 미사일 아무리 쏴대도 밤새도록 쏴대도 몇 개 안 죽어.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도 1000만 명 그거밖에 안 죽어. 인류의 4분의 1은 20억 가까이 죽는 20억 가까이 죽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오고 온 세계가 그렇게 사망을 덮였을 때 어느 누구도 자기 방법,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디가 살겠어요? 어디 가서 살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로 사는 길밖에 사는 길이 없어요. 그거 지금
지금 우리 시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그때 순종할 수 없어요. 지금 순종 못하는 사람 그때 순종할 수 있겠어 그때? 성령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야 된다, 물어야 돼. 무슨 일이 와도 물어야 한다. 몸이 아프다, 물어야 돼. 물었는데 응답 없어, 물어야 돼, 그래도. 응답할까지 물어야 돼. 병원에 몸잡기 나와가지고 나서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러 갔어요. 주사 한 대 맞고는 그 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병원에 갈 때 걸어 들어갔다가 죽어나온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목숨을 부려 살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긴다고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성령 음성 들어야 돼요. 다른 길은 도무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어도 환란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환란 가운데서 이긴 자를 얻으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전산담한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긴 자를 얻으시는 거예요. 이긴 자를 얻으셔서 그 이긴 자들이 순교자와 혹은 제사장과 첫 열매가 딱 나와서 천사만을 통해서 그 세 부류의 이긴 자가 나와서 그들이 천찬례만 끝날 때쯤에 먼저 올라가 보다 올라간다. 보다 올라가게 돼 있다.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7년 환란 전에 올라간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 가면 큰 쳐 죽어. 유명한 목사 있어. 천사마다 7년 환란 전에 올라간다고. 환란 전에 올라가면 이기는 자 어떻게 얻어? 이기는 자를. 그는 분명히 심판대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저 심판대에서. 전 300만 환란의 기간을 통해서 이긴 자를 얻으시게 한 뜻이다. 그 이긴 자를 통해서 천년 기간 동안에 망백성을 통째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목자들이 환란 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놈이 따라갔다가는 틀림없이 지옥 간다. 환란 전에 올라갔다고 믿고 가다가 따라가다가 틀림없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 잘못하면 불못 간다. 우상에 경배하고 집에 펴 맞으면 불못 가는 거예요. 그건 지옥도 못 가, 불못 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은 전천년만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이 그걸 통과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전천년 환란을 통과해서 이기고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가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이기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환란과 고난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환란과 고난 통과해서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성령께 맡기고 이제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보면 여전히 내 방법, 자기 혼적인 방법,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가지고 말하고 행동을 살아. 건성으로 건성 묻고 답 응답 없어. 그냥 내 맘대로 해. 건성 묻고 엄청 듣지 못하고 내 맘대로 갔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을 수가 없느냐? 내 자아가 강해서 그래. 내 자아가, 내 혼이 살아서. 혼이 살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 내가 가기 싶어져. 가기 싶었대. 내가 하기 싶은 대로 그냥 간다고. 주의 음성을 듣기까지 끝까지 버티고 음성 들라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가. 너무 힘드니까 아프니까. 심근경색으로 인한 협주증 왔을 때 외삼이동 교회에 있을 때인데 하루 저녁에는 아마도 주일 저녁인지 수요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교 끝마치고 방에 혼자 들어갔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 가슴이 아파서 옥죄 오는데 너무 아파. 굉장히 아파오더라고. 그래서 몸을 쭉 쏘아냈어. 오므렸어요. 두 무릎을 가슴에 대고 무릎을 대고 무릎에 손각질을 하고 꽉 쥐었어요. 너무 아파서. 막 귀가 너무너무 처음에 와서 너무 처음에 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119 부를까요? 병원에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나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응답을 들려주옵소서. 그래도 응답이 안 와요. 그날 밤에 7시간 반 동안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죽어도 안 갔어요.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분명히 한 종인데 나 죽이시려면 만나하십시오. 음성 들려주십시오. 내가 버텼어요. 안 갔어요. 아마 7시간 반, 8시간 동안 버티고 기도했어요. 진땀에 온몸을 적셨어요.
한되도록 혼자 그렇게 아픈데 내가 옆방에는 아내도 안 불렀어요. 왜? 아내 불면 119 불러가지고 나 싣고 갈 거니까. 안 불렀어요. 아무도 안 불렀어요. 교인들도 안 불렀어요. 부르면 나 싣고 갈 거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어요. 그 병원에 안 갔어요, 그 다음날. 며칠 후에 그 중에 또 왔어요. 그 아픔이. 또 몇 시간 동안 굴렀어요. 이미 얼마 전에 그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알아. 그래서 안 갔어요. 아마도 한 3시간 반 정도 아픈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눈을 세웠어요. 그래도 안 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음성 듣는 게 쉽지가 않아. 절대 쉽지가 않아. 그 후에 어떤 성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병원에 가자. 저 병원에 가보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갔어요. 그때 가가지고 결국은 세정병원 갔어요. 세정병원에서 시술을 했어요. 두 번 시술하고 그 관을 5개를 박았어요. 내가 자랑을 해서 할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난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 분명히 믿어 그러니까. 그 협심증 그렇게 아픈 거 의사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아프면 죽습니다. 중간에. 거기까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협심증인데 그게 여자가 아기를 낳는 아픔보다 더 아프대 그게. 그게 협심증이에요. 아픔이. 그게 8시간 가면 거의 죽습니다. 의사들이 나한테 얘기해 줬어요. 죽음의 고비를 남겨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주고 사모했어요. 내 몸에 심근경색 협심증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때까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주장하고 계신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빨리 이 몸이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더 좋다. 가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복락되기 좋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여기 남아있는 것도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가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아직 내 신앙 거기까지 이루지 못했어요. 빨리 죽어도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남아있고 싶어, 아직은, 마음속에. 그러나 나는 그 빌립보서 1장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가지고 부탁 기도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빨리 저 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 사는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입고 편하게 쉬고 편하게 누리고 혹은 뭐 보고 구경 가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아직 온전치 못하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복음이 목적이다. 목적이 그밖에 없다. 목적이 바꿔줘야 한다. 전 3년 반 기간을 통해서 생명을 내걸고 세상을 끝내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끝내고 하나님 바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긴 자 얻는 거예요. 그 이긴 자들이 확보되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 이기는 자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천열매 성도 이기는 자가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에요. 계시록 7장에 유대인 가운데에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 유대인 가운데서 14만 4천에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인을 치게 돼 있어요. 그들을 유대인 가운데 이기는 자들 뽑아서 그들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보호하셔거든. 근데 그들을 가지고 천당 때 제상을 삼아, 제상. 계속 실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 가운데 이기는 자들을 얻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쳐가지고 예비처에서 보호해가지고 천당 기간 동안에 만국 백성들 제사장날을 제사장을 삼아서 그들 율법을 가리켜 하나님 가리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예비처가 없어요. 또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생명을 내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았느냐? 하나님 보호해 주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신뢰를 하려는 그런 결국은 이기는 자를 얻으시는 과정이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통해서 천사만 기간 동안에 세 부류에 이기는 자, 천열매 성도, 제사장들, 하늘의 제사장들, 또 순교자들, 그 세 부류의 성도를 얻는 것이에요. 후사만을 통해서 알곡을 얻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환난이 두렵고 떨리기는 해.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들을 때 무섭다고 그래. 육신적으로 무섭기도 해.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지금 빨리 오시기를, 재림에 오시기를 구하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 등장하길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왜? 통과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걸 다른 길을 빠져갈 필요 없어. 그걸 통과해야 돼. 적그리스도 환난을 통과해야 돼. 그걸 통과함으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후 3년만 환난을 통과해야 알곡이 되는 것이고, 천년만 환난을 통과해야 이긴 자 되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이긴 자가 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 밖에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이 없어서 그러지. 내가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뭘 하든지 성령께 물어야 한다. 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나 인생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이야. 그분이 내 머리야. 그분의 머리는 그리스도에게 물어야 돼. 묻지 않고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것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사건, 무슨 문제가 와도 물어라, 물어. 성령께 물어라. 물어도 응답 없을 건데요. 그건 뭐냐? 자기 혼이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물어주지가 않는 거예요. 물어도 음성 들려도 못 들어. 살아있는 사람이 지푸레기 잡으려고, 물속에 잡으려고 막 잡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야, 지푸레기 잡지 말라. 그거 잡아도 소용없다. 그거 들려올까요? 안 들려가. 그냥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이 기억나서 맞구나. 내가 여태껏 지푸레기 잡고 있구나. 주 예수여! 내가 죽게 합니다. 죽어도 내가 죄없는 짓고 납니다. 나 구원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 부르면 희한하게 그걸 구원받아요. 내 상태 그렇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죄를 불러라. 죄를 부르면 날 구원시켜 주신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물속에 빠져서 아무도 없는데 지푸레기 잡으려고 이렇게 허브허브에다가 이거 놓고 주 예수야 물속에서 그러면 나 구원시켜 줄까? 그게 이상하지. 한번 해보시오. 만나. 한번 해보시라고. 구원시켜 주시나 안 시켜주나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산 간증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잖아요. 박은혜 선교사님, 우리 기도함으로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 우리에게. 안정근 집사님은 혼 떠나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어요. 병원에 가서 그냥 돌아올까 하다가 한번 기도라도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차 안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차 안에서 모여가지고 전부 기도해서 돌아가면서 우리 안중근 집사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끝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셨어요. 너 안중근 집사 혼을 불러라. 그러시더라고. 나 기도했어요. 나서야 나오라. 말씀은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난 명했어요. 안중근 집사야 나오라. 명했어요. 나오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게 하신 거예요. 나오라! 거기 나와라. 혼이 들어가야 나오지. 많은 사람이 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셨지만은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셔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자기 한 기도가 응답받은 걸 자기가 알아. 그분들이 다시 혼이 살아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안중근 집사님과 그 부인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같지는 않아. 지금 내가 보기에 마음에 걱정이 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 믿고 동무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걱정이 돼. 조금 내가 그 책임을 문 목사님에서 책임졌어. 그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요. 내가 책임지고 버텨야 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라고 그랬어. 내가 그 영혼 뺏어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적구적 환란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한 지켜주시는데 그래서 환란 전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 그 자기 생각으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다 봐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해석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주자. 지옥으로. 형제에게 미란 놈이라는 데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말씀을 목사들이 안 믿어. 농담으로 해야 돼. 농담으로. 그 비유지. 그 실제로 그걸 갔느냐? 예수님 농담하신 분이요? 형제에게 미란 놈은 지옥 간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 해당돼. 형제에게 미란 놈이라고 하진 않아도 욕심쟁이 설기 많은 사람 뭔가 막 판단하고 정죄하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형제는 고사하고 남편도 정죄하고 아내도 정죄해. 자식도 정죄하고. 왜? 내 혼이 살아있으니까. 정죄하면 안 돼. 그런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 세상에서 뽑아지고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돼. 은혜 가운데 그거 잠깐 지나가는 거 안 돼. 거듭나야 된다. 오늘 적구지도가 우린 누군지도 알아요.
어느 나라에서 나올 것도 알아요. 그가 나온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7년 제가 맺을 것도 알아요. 이스라엘과 7년 제가 맺을 때 그 땅부터 찍을 때부터 그래서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그럴 때가 굉장히 임박해 왔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끊임없이 전쟁 벌어지는 것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도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그 블레셋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 블레셋 군대, 그 팔레스타인이에요. 끊임없이 지금까지 전쟁해 왔어요. 블레셋과. 근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완전히 전쟁이 벌어지면 혹 세계 진영이 쫙 갈라져가지고 어떤 진영은 팔레스타인, 어떤 진영은 이스라엘을 같이 위하고 그래서 바람만에 불시에 전쟁 터질 수도 있어요. 불시에. 세계 전쟁이 터질 수가 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있는 게 뭐냐? 내 때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해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성령이 엄청 잘 안 들리는데요. 쉽지 않아요. 내 경험 말씀드렸지만은 쉽지 않아요. 생명을 내걸고 혼이 죽어야 음성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걱정 없어. 환난이 와도 걱정 없어. 성령을 따라 하면 되는 거니까. 빨리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혼이 겁나야 음성 확실히 분명히 들려. 겁 안 나도 들리긴 들려. 갈대 우르에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 들었어요. 하나님 땅에 들었어. 하나님 땅에 있을 때에도. 그러나 뭐가 다르냐? 혼이 겁난 다음에 이름 바꿔진 다음에 아브라함 된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화가 돼. 대화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 대화가 이루어져. 묻고 질문하고 응답하고 서로 대화가 된다. 혼이 겁나면.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천천변번 환난 때에 이긴 자를 설 겁니다. 이기는 자를 겁니다. 하나님은 창초부터 지금까지 구도가 제림이 오시는 걸 기다려서 지금. 구도가 제림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려고 하면 이기는 자가 있어야 돼. 이기는 자가 확보돼야 오신다고. 이기는 자가 없으면 오셔서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순교자가 확보되고
하루 제사장도 확보되고 천년명 확보되어야 주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이기는 자는 1300년 반 환란을 통해서 생산된다. 누가 이기는 자 되느냐? 오늘 교회 시대로부터 아무튼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반 기간 동안에 이긴 자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 없는 자가 되어서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긴 자에게 축원합니다. 환난 어느 것도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성령의 음성도 순종하면 두려울 것도 없어요. 아무튼지 우린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부터 이긴 자의 길 가기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긴 자의 길 가느냐?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긴 자의 길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이 길 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온 세상이 전쟁이 터지고 핵폭탄이 터지고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사망을 통해서 온 인류가 4분의 1이 죽고 참혹한 세상이 될 때에도 우리가 사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길 밖에 다른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이 길 갈 수 있도록 축복의 주옵소서. 오늘 교회 시대부터 연담하고 훈련받아서 이 길을 가다가 환난 때가 되면은 다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도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